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손주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많이 읽은 책 중에 내 마음이 굉장히 오래 남는 책이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노란 표지로 된 책은 인생의 중요한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게 저한테 영상처럼 떠오릅니다. 간단한 줄거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호랑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있습니다. 둘은 어디론가 많은 애벌레들이 열심히 찾아가는 길을 가다가 만났는데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둘이 행복하게 살다가 얼마 못 가서 호랑 애벌레가 실증을 느끼고 다시 어디론가 다른 애벌레처럼 무엇을 향해 열심히 찾아갑니다.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다른 애벌레들이 막 오르는 곳을 지금 애벌레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혼자 이 남은 노랑 애벌레는 길을 가다가 나뭇가지 끝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고치를 보게 됩니다.
이 고치를 보고 이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이 고치가 나비되는 과정이라고, 매우 힘들지만 견딜 수 있고 또 이게 나비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나비가 뭔지 몰랐던 노랑애벌레가 노랑애벌레에게 고치 속에 있는 그 나비가 넌 나비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노랑애벌레도 용기를 내서 나무에 올라가 생명을 걸고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하늘로 홀홀 나르는 노랑나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호랑애벌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애벌레의 탑을 쌓는 그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먼저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애벌레한테 물어봅니다. 뭐가 있느냐고. 그런데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애벌레들이 정상에 올라갔지만 그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사람에게 그것을 말해줘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때 이 노랑애벌레가 호랑애벌레에게 말합니다. 넌 나비야. 너도 나비가 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이 호랑애벌레도 고치가 돼서 나비가 된다는 작은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탑을 쌓아 그 위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그게 인생이려니 했는데 그 속엔 이 나비라는 새로운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이 작은 이야기는 예수 믿기 이전에 저에게 뭔가 삶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게 된 아주 중요한 동화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면 사실은 이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피라미드를 쌓아놓고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애벌레의 삶이라고 보죠. 그러나 주님은 이 고치를 통과해서 부활의 날개, 나비로 아름답게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라고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는 것이죠. 나비가 뭔지를 모르는 애벌레에게 나비란 전혀 자기 안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엔 그 나비와 같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하늘을 나는 나비처럼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이 애벌레들이 끊임없이 탑을 쌓는 것처럼 그 경쟁과 그리고 서로 성공이라는 그 목표 지향적인 그 세상의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야곱의 삶, 형과의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형은 아주 남자답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마마보이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둘째를 탐탁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은 매우 자존감에 문제가 생깁니다. 엄마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남자로서의 존재성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받게 되는 게 이 남성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도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인정도 받고 싶고 또 형을 이겨먹고 싶기도 하는 이 야곱의 전형적인 그 삶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합니다.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이러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도 참 은혜죠. 에서는 안정된 장자의 삶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가 집에서 길리는 군사가 400명이나 있는 매우 안정적인 삶을 계속 영위하고 있습니다. 부가 더해지고 힘이 더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에서는 매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으로 에서는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육으로 같이 야곱도 에서 못지않게 육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 기존에 가졌던 모든 틀을 떠나야만 합니다. 떠날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져서 떠나도 결국은 떠남이죠. 상황 때문에 떠났는지, 망해서 떠났는지, 그 삶이 싫어서 떠났는지, 아무튼 떠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떠날 때 여기에 떠남보다 또 중요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가 들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떠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죠. 변화를 원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떠나야 된다는 걸 압니다. 배우려면 자기 틀에서 좀 더 다른 틀로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서도 배우려고 더 큰 세계, 더 자기보다 우월한 높은 수준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배우려고 그렇게 떠나지만 인간을 진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차이가 있어도 물론 이 차이는 대단합니다. 박사와 그리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의 지식 수준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 피조물에게 찾아오는 사건,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 이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존재의 커다란 전환점을 갖습니다. 인간이 언제 이렇게 고치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이런 커다란 변화가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이런 신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루고는 본인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진짜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고백을 오히려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게 자기만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결과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 어머니의 품을 떠난, 형의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의 구조 속에서 떠난 이 야곱의 삶에 비로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봅니다. 베델,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냥 들판인 줄 알았는데, 그냥 졸려서 돌을 베고 잤는데 거기에 지금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이 사닥다리를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지브라트, 여러분 이제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그런 대형 하늘을 향해서 사방에 정사방에 위를 향해서 쏟은 아주 거대한 탑들이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런 탑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이 탑을 쌓으면서 계속 저 하늘을 향한 인간의 열망이 계속 이렇게 쌓아가고 있다는 걸 역사 속에 증명을 합니다. 중국에도 그 흔적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이 탑을 쌓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의 바벨탑이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탑을 쌓아 하늘에 도달하자. 거기에 이름을 내고 이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즉 인간의 힘으로 저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인간의 어떤 의지를 그 탑 속에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하는,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영적인 계시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하는 이 계시, 이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직접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영혼에 아주 커다란 변화를 줍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 그냥 선생님, 기억에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지 말고 인생에 아주 커다란 전환점을 주는 선생님의 어떤 말, 충고 또는 애정어린 가르침, 그런 것들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또 아주 좋은 여자로서는 좋은 남편을 만나는, 남자로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직장의 상사를 만나고, 그걸 통해서 아주 진보를 나타내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끼리도 그렇게 좋은 만남이 인생의 커다란 변화도 열매도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건 그것은 인간이 꿈꿀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에 지금 그런 영적 계시를 주는 것은 그에게 죽었던, 즉 똑같은 상황에서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는 것, 즉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여러분 사물을 본다는 건 하늘과 땅 같은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는 원숭이 출신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을 땐 우린 원숭이가 진화되는 우리라는 것이,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의 출발이 틀려집니다. 사물에 대한 모든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신에 대한 인식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사물을 보는 게 진짜 흑백과 같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당신이 함께하고 또 당신의 뜻을 우리한테 계시하는 일은 그냥 좋은 영화 한 편 봤다, 좋은 충고 받았다, 아닙니다. 존재의 커다란 시각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건은 그냥 좋은 만남, 좋은 스승 아닙니다. 인생의 커다란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데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안 됐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계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존재에 대한 커다란 사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 모든 기준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게 안 바뀌었다면 그는 떠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났는가? 지금 계속 본토 친척 아비주 떠나지 않고 지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주는가? 바로 떠났을 때 만나줍니다. 애국을 떠나야 광야에서 생수를 마시고 만나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봅니다. 그전에는 모세를 보지만 광야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이렇게 경험한다는 일은 그의 존재의 모든 사고의 기준이 바뀌는 일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진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들판을 봐도 돌만 보이고 그냥 산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여기도 하나님 계십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만물 속에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찾는 자가 돼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다 우연입니다. 다 과학입니다. 다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게 되죠.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만나주시고 또 은혜 주신 그 증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가치관이죠. 부모로부터 또는 세상이 주어진 가치관으로 세상을 늘 봅니다. 정상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우리 인식이 바뀌어집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십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 저 돈이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하고 저 돈이 많은 영혼들을 죽게 하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실제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죠. 말과 행동의 모든 기준의 전환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입니다. 우리의 그 닫힌 영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열리게 됩니다. 죽은 영을 살아난다는 것은 사물에 대한 모든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 사물에 대한 모든 인식이 달라지는 것과 똑같은 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죠.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고 할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말하는 분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주님은 이제 당신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절묘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기까지 주님은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델이라고 진짜 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아 여기 하나님의 문이구나, 여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이 야곱,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진짜 이제 분명히 변화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전과 완전히 다른가? 아닙니다. 두 개의 세계가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는 여전히 야곱이 가졌던 그런 본연의 모습이 있고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그 영에 심어준 인식이 있습니다. 이 단계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한 마음으로는 여전히 육신의 법을 찾고 있는 이 두 영적인 상태, 광야의 상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상태, 그 상태를 주님이 꼭 거치게 합니다. 많은 신자가 이 단계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겪는 신앙생활은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모든 내용은 지금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참 절묘한 방법으로 그의 붙든 것을 하나하나 깨트리는 작업을 합니다. 라반을 만납니다. 야곱이 가진 그 하나하나의 기질을 주님이 관계를 통해서 깨트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절묘하게 갖다 놓은 라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너무너무 맞고 편안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묘하게 심어놓은 그곳,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깨트려서 자라나게 하고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만난 남편, 그래서 만난 왼수,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지금 삶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계획을 가진 토기장이십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 주권을 따라가는 삶,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오느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계속 떠날 수밖에 없는, 떠나는 것은 단순히 정처 없는 발길이 아니라 계속적인 변화의 길이라는 것이죠. 계속적인 성장의 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철저하게 다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20년을 기다립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기 위해서 25년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격이 그렇게 쉽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 자라날까? 이게 목사의 늘 고민입니다. 그런데 영적 진보란 무슨 기도와 어떤 말씀의 외적 능력보다 사고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고, 생각하는 힘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매일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더 자기가 가진 틀이 아닌 세계와 자꾸 부딪혀야 되는데 안정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변화를 안 합니다. 부자일수록 자기 틀을 안 바꾸려 합니다.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나 지금이 좋은데. 그래서 부자일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또는 에고가 강할수록 절대 남하고 공감, 즉 남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열린 수용성, 이런 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이미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작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수용성이 없는데 우주보다 큰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하나 관계를 통해서 여는, 그렇죠.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 한꺼번에 확 이렇게 안 열고 조금씩 여는 법도 아이를 달래면서 그냥 한 숟갈 한 숟갈 이렇게 조금씩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온 마음을 여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려면 뭐부터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손잡는 거. 여러분 손잡는 것도 어려워요. 한번 사람하고 손잡아 보세요. 진짜 상대방의 손을 이렇게 진심으로 잡는 것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10년을 만나도 진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전부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의 사람들만 자꾸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체기가 계속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 여러분 삶을 잘 보세요. 자기 패턴을 보세요. 비슷비슷한 사람, 만나는 사람, 똑같은 얘기, 똑같은 드라마, 똑같은 수준. 설교도 똑같고. 설교가 아무리 달라도 여러분 들은 것이 여러분의 것이 다 되지 않습니다. 테스트해봐도 좋습니다. 한번 설교 동영상을 2번 듣고 3번 들어보십시오. 못 들었던 내용이 다시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다 듣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는 것만 지금 듣고 있구나라는 걸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생각의 틀이 다 뻔하다는 거죠. 이 수준에서 여러분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무조건 은혜를 불을 넣어주면 다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격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관계 훈련을 합니다. 라반을 통해서, 내 여자를 통해서. 내 여자 사이에서 이 야곱이 겪은 이 치열한 그 심리에 여러분 그건 살아보지 않아도 끔찍한 내용입니다. 그 질투와 이 복잡한 여인의 그 속에서 여러분 야곱이 20년을 시달립니다. 그가
별의별 걸 다 겪었을 것입니다. 그 20년의 과정 속에 그 안에 하나하나 주님이 다뤄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즉 야곱의 기도처럼 내 문제를 푸는 기도에서 진짜 크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기도를 한번 깊이 자꾸 묵상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특별한 영감의 역사를 자꾸 구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얘기만 합니다. 할 얘기가 없죠. 아니면 기도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계속 레파토리처럼 반복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들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좀 다를까요? 아닙니다.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업무적인 얘기에는 더 말을 할 게 없어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닥친 일에 대해서는 집중력 있게, 또 아주 조리 있게, 또 그것이 합당하게, 왜 그래야만, 남자는 그게 그래야만 풀리니까 그럴 때 좀 기도가 되고, 그런 문제가 없으면 별로 할 얘기가 없는, 아버지와 아들이 별로 할 얘기 없는 머쓱머쓱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주님 하다가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나마 여자들이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쏟아내고 하지만, 진짜는 이 그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그거지. 네가 누구냐? 진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부모한테 물어보십시오. 아이가 물어봅니다. 엄마, 난 뭐 해야 돼? 우린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도 그거 찾느냐고 너무 힘든데. 근데 그걸 누구한테 물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냥 부모 밑에서 엄마와 형제 사이에 형의 동생, 엄마의 아들, 아버지의 둘째 아들. 성격 때문에 아버지한테 무시당한, 형의 아주 용감무쌍한 그것 때문에 주눅들었던 야곱의 이 심리와 이 성장 과정. 그러니 자기가 누군지 압니까? 이쁜 여자 보니까 그냥 특별같이 거기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자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분명히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기라는 이 틀을 결국은 깨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을 봅니다. 그것을 인식하기까지 주님은 기다립니다. 안에서 그걸 깨야죠. 안에서 나오려면 여러분 그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이빨로 그걸 안에서 깨야 된다고 합니다. 밖에서 깨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틀을 깨고자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지금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라는 틀에 그냥 안주하고 싶어요. 상황만 주어지면 그냥 여기가 좋다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두렵다는 거죠. 나가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십니다. 믿으라는 거죠.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고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알아니,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걸 믿으면 지금 나오기만 하면, 그렇죠? 네가 나오고자 손을 내밀면
인생을 진짜 나비같이 날아오르게 주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자기 틀에서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야곱이 계속 자기의 머리를 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형을 만나러 갑니다. 결국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자기를 진짜 찾아야만 합니다. 물고기가 이제 여행을 떠나면 다시 좀 알을 낳고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진짜 찾으려면 다시 나는 과거가 없어가 아니라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그 어릴 때부터 그걸 내가 다 실존이죠. 그걸 내가 이렇게 다 받아줘야 합니다. 근데 그걸 부정하죠, 보통. 이건 내가 아니야 하고 자기를 부정합니다. 뿌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과거조차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나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돌아가기에는 거기에는 직면하기 싫은 너무나 많은 과거가 있습니다. 두려운 형, 자기가 속인 그 과거의 삶, 아버지, 자기를 형과 비교했던 그 아버지의 얼굴, 좋은 추억이 아니죠. 엄마는 보고 싶겠죠. 그러나 엄마 앞에서도 당당한 아들의 모습은 아닌 모습이죠.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엄마, 나 이렇게 내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나 이렇게 뭔가 이루고 왔어. 이거 한번 말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형의 문제, 자기가 속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자기를 속인 이 자신의 모습을 결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직면하는 곳, 야복강입니다. 그것을 직면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직면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지만 나 안 도망갑니다. 자기를 몰랐습니다. 죄인인 건 알았죠. 그러나 진짜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갈 줄 알았던 자기가 세번 부인하는 자기 모습을 직면합니다. 이 야복강에서 비로소 자기의 머리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 지금 이 방법 저 방법을 하고 납니다. 그걸 다 하고 나서야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내 스타일의 모든 걸 다 쏟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에게 주님이 행해주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면 그러면 너는 만족하겠냐. 그냥 계속 구하는데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뭘 원하는지. 그럼 원하는 게 주어지면 너는 그러면 만족할 거겠지.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와 생각이 구체화적으로 돼야만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과 지금 씨름할 때도 지금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해가 뜨도록 밤새 씨름할 때 하나님한테 야곱이 떼쓰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지금 쏟아내고 결론만 얘기했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마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주님, 나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했습니다. 나 헛개비입니다. 나 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난 결국은 내 머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줘도 형의 군대가 온다는 거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게 부유하게 해주셨는데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보다는 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이런 걸 다 쏟아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죠. 지금의 내가 아닌 진짜 다른 내가 돼야 하는데 내가 어떤 내가 돼야 할지 내가 모를 때 이걸 누구한테 아뢰니까? 이걸 누구한테 구하는 겁니까? 주님한테 구해야지. 주님이 그 질문, 그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기도합니다. 우리 애들 잘 되죠. 아니요. 충분히 기도할 만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그걸 안 듣는 분은 아니시죠.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건 나도 안다. 근데 문제를 지금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문제를 해결 못해서 주님이 구경만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자 하는가? 문제를 해결해서 내 육신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 그 중심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꾸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가? 나는 지금 내 안에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참다운 대화를 해야죠. 수준 있는 사람과 대화해야 수준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수준이 있으십니까? 본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지혜가 옵니다. 근데 지혜를 구하는 것은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을 할 때 하나님도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이죠. 계속 육적인 기도와 일방적인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 전혀 진보가 없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안 됩니다. 뻔한 스토리를 벗어날 길이 없다.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내가 누구에게 계속 배우고 있는가? 7살짜리에 맞춘 드라마에 계속 젖어드시면 점점 퇴보하는 것을 드라마 보고 성숙해졌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는 어머 이제 나의 노만기가 드셔갖고 어머 저 여자는 저번에도 결혼했는데 또 결혼했네 이렇게까지 이제 확 약해집니다. 왜요? 그만큼 점점 이 지각이 약해진다. 이 짧은 인생 속에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는 고지가 높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좀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이 귀한 이 시간을 소용하고 쓰고 있는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뭘 보고 있는가? 뭘 듣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성숙해졌어. 뭘로 느낄 수 있을까요? 말과 행동에서.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가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육신의 모든 방법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지금 막 씨름을 하는 하나님 진짜 축복해달라. 어떤 축복이요? 자기 머리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구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달라. 내 머리로 살지 않게 달라. 내 방법으로 살지 않게 달라. 내 머리로 내 계획대로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랬더니 내가 만족하더냐? 제가 만족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다 헛되고구나. 이걸 제가 끝까지 가봤습니다. 끝까지 가보니까 아니구나라는 걸 아니까 내가 그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왜 반복하는가를 보니까 끝까지 안 갑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아우, 요 문제만. 그래, 그 문제 해결되면 또 그 다음은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될 텐데, 다 해결됐다고 치면 그럼 만족할 거냐? 한번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주님한테 뭐라고 할 거냐는 거죠. 야곱이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니까 주님이 져줍니다. 주님이 어떻게 지시는 분입니까? 져주는 분이죠. 그 기도 기다렸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기다렸을까요? 이젠 진짜 내가 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니까 그 영혼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틀을 깨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이에게 나타났는가? 여러분, 그 두려워해서 머리 굴리던 이 야곱이 이 하나님과 이 씨름 후에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야곱이 지금 형 앞에 갑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형을 20년간 형제간에 참 어이없는 일로 이렇게 서로 원수된 것처럼 서로 이렇게 오해하고 얼마나 그리웠을까. 난 형 보고 싶었어. 원래 형제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을 야곱에게 회복합니다. 숫자를 보면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걸 죽이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야곱이 아니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달라져 버립니다. 생사화복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 400명이 아니라 4,000명이 들어와도 나는 지금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보여야 합니까? 군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뭘로 보여요?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형을 향해서 그대로 투영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본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의 빛이 에서까지 녹여버립니다. 둘이 얼싸안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형제의 화목을 이뤄냅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은혜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의 삶을 살게 하려고 나오라, 네 틀을 깨라. 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막힌 담을 뚫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저렇게 눈치를 보며 형이 나를 죽일까봐 이 방법 저 방법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인간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인간끼리 지금 형제끼리 저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하길 원하죠? 형제가 서로 화목함이 어찌 그리 보기 좋은 거죠. 그것은 어디에서의 회복입니까? 이 심령에서의 회복입니다. 이 영혼의 참다운 회복이 있을 때 적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돌 던지는 사람조차도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그런지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형 나 때문에 진짜 힘들었지. 미안해. 가슴이 막 금방 녹아지죠. 그 한마디에 그냥 녹아집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에 형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다
형제가 다시 하나가 되는,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견고한 진들이 있는가. 그것을 주님 앞에 좀 하나하나 내려놓고, 주님, 이것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깨져야 합니까? 기도 한 번 하면 다 깨지면 좋아요. 교회에서 내 진을 깨트리는 하나님이 붙여준 라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에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내게 없어. 저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으로 내 안에 견고한 진을 깨달라고 해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 관계를 통해서 하나하나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뜻대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성장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이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한 이 벽을, 서로에 대한 이 다름을 어떻게 내가 사랑으로 수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 그걸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눠가는 우리 생명들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